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자녀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자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서와 그리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의 신분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요, 아버지를 떠올릴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은 따뜻한 추억, 혹은 감동과 위로, 혹은 사랑의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두려움, 무서움,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끔찍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자녀, 자신이 낳은 자녀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모, 혹은 양자로 입양해서 학대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부모들의 이야기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끔찍한 이야기가 이 뉴스에 나와요. 만약에 그렇게 학대받았던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떠올린다면 과연 그들에게 좋은 추억과 따뜻한 소중한 또한 사랑이 담긴 기억들이 떠오를까요? 아니면 아픈 상처,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상처가 떠오를까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못 받아들여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를 혼냈던 존재, 따스하게 안아주기보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기보다 늘 혼내고 윽박지르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떠오를 때 이 성경의 말씀처럼 따스하고 이 사랑의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따스하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어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시나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저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여기셨던 분들이 사랑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따뜻하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하신 아버지이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시지만 목자로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런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혹시 맹수가 나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까? 무섭고 두려울 수 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러한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지도자, 어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빗대어서 목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상을 목자에 비유하곤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잘 목자와 같이 이끌어낼 지도자라고 해서 목자로 비유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오래전부터 좋은 지도자상을 무엇으로 빗대었냐면은 선비로 빗대었습니다. 선비. 이 영주가 선비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풍기 근처에 소수소원이 있죠. 이 소수소원에서 이 유교학자들,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네, 선비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선비를 지칭할 때 선비가 누구냐 하면 사전적 의미로 이렇습니다.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가 말하는 선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좋은 지도자상이 바로 선비 같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선비 같은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절이 바른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리와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지도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관직이나 재물을 탐내지 않는 국회의원, 시의원 혹은 고위 공무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요?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요, 자신의 배만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목자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에스겔 3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먹어야 할 남은 그 먹을 것들과 물을 그 지도자들, 그들이 밟아버렸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었던 그 백성들, 그 서민들이 그 더럽혀진 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챙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봐야 할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돌보지 못하였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직접 상처 입은 양, 상처 입은 백성들을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병든 백성들을 고쳐주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친히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 34장 11절 12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깊은 감동이 되는 것은요, 캄캄하고 흐린 날에 찾겠다고 하세요. 사람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야 편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캄캄하고 이 흐린 날일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헤매어서라도 찾고 또 찾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상처 입은 양들, 내 상처 입은 백성들, 아픈 백성들을 내가 지금 당장 찾아 나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 아픈 부분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병든 우리를 살려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상처, 그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목축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는 진짜 선한 목자가 있었고 삭군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였어요. 그리고 삭군은 그 목자 대신 삭스를 받고 돈을 받고 대신 양을 쳐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목자인지 양의 주인인지 아니면 삭군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옷을 벗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웃옷을 벗었을 때 온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으면 삭군인 거고 옷을 벗었을 때 온몸에 맹수로 인하여서 공격받아 받은 상처가 다 있으면 목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양이 너무나 소중해서 맹수가 공격할 때 도망가지 않고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반면에 삭군은 자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양이 잡혀먹던 살던 상관없이 자기가 먼저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온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채찍으로 인한 상처, 주먹으로 인한 상처, 창으로 인한 그 깊은 상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입은 그 상처가 온몸에 있으세요. 상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싸매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준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분들 중에는 예수님에게조차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계속 다가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동영상에는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린 한 유기견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요. 사람이 조금만 다가가려고 하면요, 으르렁 절대 다가오지 말라고 으르렁 지저대는 유기견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요. 제가 영상을 보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유기견의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요. 멀리서 그 유기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니카라는 여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유기견 센터에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니카라는 여성이 이 유기견을 만나요. 과연 이 상처, 이 학대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이 유기견이 자신에게 찾아온 모니카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을까요? 한번 직접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상처 입은 많은 분들의 그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이 유기견은 나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나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으르렁거리면서. 네, 이 모니카라는 여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갑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틀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의 아픈 상처를 만져줄게. 라고 하면서 끝까지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밀어내었던 그 유기견이요,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달라진 걸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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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던 그 유기견이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팠어요. 나 아팠어요.
이러한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유기견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요, 조금만 다가와도요,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경계를 해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또 무슨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무슨 꿍꿍이로 나에게 다가온 것은 아닐까? 경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는 못할 망정 처음부터 끝까지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요. 습관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나 상처 없어요. 나 괜찮아요. 나 강한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예수님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상처 입은 그 주님의 양,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를요, 지금도 찾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닫고 경계해도요, 끝까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아파하고 상처 입은 그 양이 누굽니까? 힘들어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상처받은 양, 상처받은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을 하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만큼은 어린 양이 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리광 피우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던 상처 입은 양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이 찾고 계시던 상처 입은 자녀가 바로 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그 경계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고난 받는 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이,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꼭 잡고 가. 우리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폭풍의 해치사 빛으로, 해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또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병든 내 몸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누구에게도 열지 못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는 영원히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상처 입은 주님의 어린 양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상처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오니 주님만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분이 좀 있사오니 우리 곁에 계셔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들고 고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쉼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콕콕 쑤시고 나를 병들게 함을 주님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마음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병든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벽이 주님께는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몰라주고 나만 하나 아픔을 부둥켜 안은 채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으르렁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 왜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요? 왜 이리 외로운지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지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닫아버린 채 사람들을 만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시옵니다. 하나님, 주님께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외롭게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양들,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상처 입은 양, 상처 입은 자녀가 우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마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겨 참 사랑을 누리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